언제나 강단에 서는 것은 참 떨리고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용기를 얻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단에 기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쉬웠냐고.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용기를 가지고 쓴 것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20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일반 소설책이나 일반 도서는 한번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옵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설교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요즘 늘 강단에 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전에는 그저 선포하는 자, 또 설교하는 자, 인도자의 의식을 갖고 섰지만 요즘은 하나의 예배자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시대라고 로버트 튜베르라는 사람은 페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냐? 죄를 많이 졌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이 죄 짓고 범죄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목사를 시켜가지고 그 목사라는 건 직분 때문에라도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노력하게 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요즘 우리 교단을 보면서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만나면서 절벽에 부닥치는 게 뭐냐, 그렇구나, 저분도 목사님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삼손의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저의 일생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후배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아주 평소에 궁금했던 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사셨는데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가장 진지한 물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늘
진지하게 생각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진지한 생각이 하나 있지. 내가 목사로서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구나 라고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너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구나 하는 책망을 하실 것인지,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주님의 부름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그때에 여러분, 한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우석 씨가 쓴 기회를 사라는 자기 개발을 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혜로운 소수의 사람만이 기회를 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던 기회도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손에 쥐어 주어서도 그 주어진 기회마저 멀리 날려 보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기회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더 든든하고 더 크게 쓰여지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와 복도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 승리의 기회, 행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소망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하고 그저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쇼핑 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안 되겠다, 더 늙기 전에 건강할 때 내가 뭔가 봉사하며 살겠다고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한부 인생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권사님은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간병인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입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하고 온갖 굳은 일, 또 말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성심성의껏 봉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권사님께서, 야, 이렇게 내가 몸으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날 텐데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면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날 뜻밖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그런 영감이 말이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까짓 것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할아버지를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9억 원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 돈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병가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었고,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또 자녀들이 또 뭐 태클할지 모르니까 문제없이 이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이, 결혼하자고. 석 달 만에 9억 원이라는 돈이 권사님 통장으로 이체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기도 나보고 자식도 나보고 하여튼 했지만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권사님의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할아버지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권사님은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저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런 기회를 선용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용모와 탁월한 지혜와 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실패 인간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실패자로 끝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인생의 실패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을 실패하게 하셨는가? 거기서 묻고 다시 길을 찾아 시작하라는 것, 이것이 실패가 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말렸습니다마는 자기 고집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고집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욕심이었으며 하나님 율법을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비슷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4장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가 친히 주신 율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1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그런 계획을 삼손의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루신다는 뜻이랄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비록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을 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옳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블레셋 한 여인에게 포로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귀를 범하고 이방 여인과 불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결코 고백해서는 안 되는 자기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죠. 그 결과 하나님 은혜가 떠난 삼손은 눈이 빠지고 노줄로 묶임을 당하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고 놀이기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묶여있는 인생, 매여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무용지물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참 삼손은 비참한 존재다,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러한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실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은혜가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새로운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자라는 머리털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허물과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에 빠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6절로 3절에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선영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삼손의 마음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이렇게 희롱당하다가 죽게 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서야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걸 의지하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기둥 곁에 서서 삼손의 일생의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았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세린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반기에는 그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드디어 정말로 비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소생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원어에 보면 여기 주로 번역된 여호와는 아도니아라는 그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이 아도니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주님 혹은 나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 아도니아라고 부른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즉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어요.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어요. 즉 그는 여호와의 주인됨과 또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그의 인생은 처자라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시 여호와를 아도니아라고 부름으로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됨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골프를 잘 몰랐어요. 제가 제대 말년에 이제 이군이사라는 곳에 근무를 했는데 우리 교회 뒤편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우리 처장들, 집사님들, 목사님 골프 치라고. 그때는 이 골프가 우리 목사에 어울리지 않는 운동에 생각해가지고 내가 1년 남았는데 내가 이 마지막 기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제대할까 기도하다가 이군이사는 보급부대니까 뭐 전후방에 다 퍼져 있어요. 부대가 다 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세례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가 8개 떨어져 있었는데 각 부대를 다니면서 군정병들 교육시키고 전도해서 거기는 뭐 이군사는 병력이 작아요. 500명을 세례를 주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대해 보니까 군에 있던 목사님 다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 조석행 목사님 있지만 골프를 이렇게 치라 저렇게 치래가지고 뭐 폼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선 쳤는데 어느 날 우리 세주안교회 그 박정식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골프 회원권 해준 그 어디 그 용인에 있는 거기 골프장에 뭐 유충국 목사님하고 또 김자정 목사, 이윤호 목사 나온 넷이서 이렇게 골프 치러 갔어요. 근데 뭐 이 골프가 정주영 씨 말대로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이 골프가 자기 맘대로 가는,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 공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막 언덕이 많아가지고 공을 치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에 쫙 굴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잘하면 공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가 막 높아가지고 밑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위에서 이제 퍼터를 하려고 기다리고 나는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물하고 거기 등생 거기서 공이 보여. 그래가지고 좀 뭐 고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숙여가지고 피칭으로 공을 이렇게 집어내려는데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그 미끄러지는데 그 밑에 비닐이로 더 밑에다가 뚝 둘러놓은 거야. 거기서 완전히 썰매를 타는 쭉 내려간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형님이 물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절대로 물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수영도 못해요. 그런데 쑥 내려가지고 그냥 반동을 해서 그냥 거의 중간쯤 그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예기치 않은 물에 빠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이게 엎혀져야 수영을 하는데 자꾸 앞다리가 들러지는 거야. 수영 못하니까.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젖 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때 하여튼 피칭도 물에 빠뜨리고 모자도 빠지고 막 해가지고 계엄을 쳐서 해가지고 그냥 힘을 해서 와가지고 그 육지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집을 하는데 그 비닐류가 졌잖아.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아까보다 더 뒤로 나가버렸어. 저 뒤로 완전히 그 수영할 때 그 털어놓은 것 좀 나가가지고 야, 인연에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겠더라고. 내가 소리를 쳐도 누구도 안 보는, 왜 산 꼭대기니까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야, 이게 수영을 내 힘을 아까 다 써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옷을 입은 데다가 물이 다 차가지고 물이 빠지니 이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들락났다 하는데 막 수영도 안 되는데 갑자기 입으로 그냥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다 보니까 부끄러워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살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기도에 짧게,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앞에요, 내 신생 간증입니다. 꽃밭이 말이야, 화려한 꽃들이 그냥 내가 그런 그 화려한 꽃밭이 말이야, 나 지금까지 본 적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다 즐기고 있었어요. 야, 이건 너무 좋구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막 누르고 해서 아파서 깨보니까
나를 언더바지 끌어올렸더라고요. 가보니까 앰뷸런스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은호 목사님인데 하도 안 오니까 보니까 내가 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들어갔다 하거든. 놀래 자빠져가지고 자기도 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김자정 목사 해남 사람인데 어릴 때 수영의 선수야. 그분이 말해요.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살았으면 같이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주 기절하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가보니까 구급차도 오고 사람 많이 왔었고, 야, 근데 내가 게임에서 첫 마디 뭐냐면 꿈인가 그랬어요. 난 물에 빠지지도 몰랐어요. 꿈인가 그랬대. 왜냐면 내가 의식을 잃고 본 그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천국이 이런 것이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는 세 분 목사님 뭐냐면, 목사님 살아줘서 감사하다. 나한테 살아줘서. 그래서 우리 생명 나는 모임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린피가 다 내줘가지고 밥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살려는데 제가 2번째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런 기도를, 오늘 삼선이 그런 기도 드린 거예요. 그 지금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게. 벌써 나는 몇 년 전에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지. 그때는 정말 짧았지만 애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식 생각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자식, 마누라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이대로 쓰면 다시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국리려 한 번만 깨달라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 3,000명 많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서 더욱 짧아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제고실 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주신 기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기회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주신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여받은 기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기회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제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들의 내일이고,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날의 우리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기회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귀한 제단을 주신 것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제단에 엎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오늘도 강단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저는 몇 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어요. 우리 마누라를 볼 때마다 설교할 때 내가 죽었으면 과부 될 건데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지금이 축복의 기회예요. 봉사의 기회예요. 용서하며 사랑할 기회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면 우리 교단이 하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회를 주신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신 이 기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상급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다 왔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내 인생을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목양일념으로 남은 사역의 기회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정말로 일찍이 벌써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종의 반열에 세우셔서 이렇게 저들을 쓰시고 사용하실 만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나 우리 보실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다듬어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새로운 은혜로 주신 두 번째 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 삼손의 마지막 기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주님 양머리들을 잘 돌보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효단들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을 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고 각 지교회가 올해 부흥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교단과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